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림 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에서 그림 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계명을 다 세워서 비석을 쉽게 말하면 비석을 세우자네 두 군데다가 그리고 거기 옆에다 다 제단을 쌓고 그래서 거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여섯 지파 하는 아멘씩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또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 땅의 언어와 그다음에 신구약의 언어와 하늘나라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와 아멘이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보통 하면 아멘 하면 이거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멘이라는 단어와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신약이 있는 단어가 아니고 구약부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할렐루야 많이 하면 왜 목사님은 자꾸 할렐루야 하냐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멘 하라고 목사님 왜 자꾸 아멘 하라 그러냐고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로는 지식적으로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단어의 축복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심령 속에 영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단어가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단어와
친숙해지면 친숙해질수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서도 아멘 아멘 하라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 왜 그 자꾸 아멘을 하냐고 시끄럽게 교회에서 이러는데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로는 신앙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찬양하라 그럽니다. 그 백합화라든지 들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풀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섬긴다는 것도 찬양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마지막 꽃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장이 셋이가 있어요. 천사들을 세 분류로 나눠요. 천사 대장이 3명이고 그 밑에 천사들의 쫄병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뭐냐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천사장이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했죠.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주고 다 이렇게 지혜를 줬더니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지 혼자 대적한 게 아니고 지를 따라다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 귀신하고 마귀 사단하면 그 루시퍼 대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귀신하면 그 루시퍼를 따르던 수많은 천사들의 타락한 것이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한 루시퍼에게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줬던 것처럼 그렇게 최고의 마지막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삽시다 이 말을 왜 자꾸 하냐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삽시다라는 반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과 어떤 모든 것은 전제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깁시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는 말인 반면 그것을 자꾸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섬깁시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속에 뭐가 하는 거예요? 영이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무지몽매한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가져오게 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는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윗 얘기를 드릴 때 골리앗 얘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런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도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쭉 되는데 그런 말씀에도 아멘 한다는 얘기는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멘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 하면 이 아멘도 그냥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우러나와서 목에 튀어서 나오는 아멘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정말 밝아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 왜? 믿음이 있으니까 밝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이 아멘을 제대로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안 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바로 믿음의 척도가 좀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해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고 할 때는 김 집사 할렐루야, 이 집사 할렐루야 이런 말도 하고 또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신앙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주도해 갔냐에 따라서 달라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김 집사, 이 집사 있는데 김씨, 이씨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김 선생, 이 선생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 뭐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적인 방법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림 심산과 에발산에 서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앞에를 보세요. 한번 앞에를 보면 정리해 놓은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축복의 그림 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는데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고 6지파씩 그러니까 6지파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기 위에 보세요. 그림 심산에 축복을 선언하는 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6지파요. 이 6지파가 있는데 이 6지파 뭡니까? 야곱의 아내는 4명이잖아요. 레아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있고 그다음에 레아의 종 실바가 있고 그다음에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이 애를 못 낳았을 때 빌하를 통해서 애를 놓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선언할 때는 레아의 4지파와 라헬의 2지파가 참석을 해요. 축복의 장소에 그림 심산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레아의 첫 아들이 루벤이에요. 레아의 첫 아들이 루벤인데 저 루벤은 축복의 그림 심산에 서지 못하고 저 루벤은 첫째인데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시몬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아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자 보세요. 루벤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세요. 20절 한번 같이 보세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모와 구합하는 거. 그러니까 계모하고 그 나쁜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이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베냐민을 놓으면서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 빌하는 라헬의 종이었었는데 나중에 이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로서 애를 낳았던 계모와도 같고 첩과도 같겠죠. 빌라가 종이었으니까 그 빌라하고 그 나쁜 짓을 해요. 저 첫째 아들이 루벤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보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루벤과 빌라가 그렇게 종들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나쁜 짓으로 인해 가지고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12지파의 장자의 명분을 둘째가 되는 시므온이 받아요. 그래서 그 축복의 산에서는 레아의 네 아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이 네 지파와 그다음에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축복의 산에서 축복을 선언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다음에 이 레아의 두 아들 중에서 레아는 6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 막내가 수불론이에요. 그러니까 막내가 수불론이기 때문에 이 수불론이 빌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 앞에 서고,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도 본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갓과 아셀 지파 앞에서 이렇게 리더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지파 저주의 에발산에서는 루벤과 수불론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첩의 아들들 실바와 빌라 첩의 아들들 갓과 아셀과 단과 납달리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총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멘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 그러는데, 이 저주의 계명이 12가지 계명에서 12가지 계명인데 그 12가지 중에 12계명인데 6가지 계명이에요. 6가지 12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하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전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면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 이 지게표는 경계표잖아요, 그죠? 이웃의 예를 들면 논밭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그러는데, 힘 없는 사람이 이거 여기까지 이러면 말이 안 먹히잖아요. 힘센 사람이 약한 토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오늘 이쪽까지야 하고 이렇게 그러면 힘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소경의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자, 그런 자, 이것도 소경도 약자잖아요, 그죠? 앞도 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객과 과와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것도 객과 과와 가부들은 어디 가서 뭐 하소연도 할 수 없고 가장 그냥 그런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자들의 지게표,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소경의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객과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는 이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짐승과 구합하는 자, 자매와, 그러니까 자매라는 얘기는 친자매이기도 하고 배다른 자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다른 자매도 있을 수 있고, 이 자매는 세 종류의 자매가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아버지가 뭐 이렇게 친부모 밑에서 있는 누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아서 생기는 자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달은 이렇게 자매가 될 수 있고, 이들과 함께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잘못된 성적 타락.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웃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에 관련된 사람, 이웃을 죽이는 사람, 그 다음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사람, 살인에 관여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가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예배 드릴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 자꾸 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그냥 속으로만 아멘 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입을 소리 내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훈련을 좀 신앙의 훈련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마산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문들숙 권사님요. 그분이 그 요새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도 진짜 좀 방언을 받고 싶다. 기도를 좀 방언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부흥회 때는 진짜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연습을 했어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럼 무슨 연습을 했겠어요? 다른 연습에 뭐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이 언어에 관련되어진 거니까 영어를 배우고 일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이 연습을 한 게 아니고 손을 드는 연습을 했어요. 이분이 집에서도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 은사는 기도를 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집에서 신랑 출근하고 나면 그냥 벌써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5분도 서 있고 10분도 서 있고 팔 아프면 또 억지로 막 그냥 들고 있고 이 팔 드는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옵소서. 팔 드는 연습을. 그런데 진짜 그 부흥회 때 권사님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걸 본인이 간증을 해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 신앙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뭐 살다가 보면 꿈 안 꾸고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간혹 꿈을 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로 안 좋은 꿈 꿀 때도 있어요. 마귀 꿈을 꿀 때도 있고 그다음에 뱀 꿈을 꿀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연습이 되어지고 예수님 앞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 그런 안 좋은 꿈을 꿀 때 특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는 이게 쉽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어려운 꿈을 꾸면서도 근데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범민하다가 깨요. 그 사람의 특징은요. 신앙으로 지금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이 조금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성도들은 그 상황에 처해지면 꿈속에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의 훈련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꿈에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단어 그 출발점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기도도 제대로 훈련이 되어지고 이런 훈련이 자꾸 쌓아져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신앙으로 인하여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더 나아가서는 꿈자리까지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